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갑자기 제 앞에서 스마트폰 부품들이 막 생기더니 서로 막 조립이 되었고, 그래서 완성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목사님이 베트남 갔다 오신 드셔 마시가셨구나 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 세상의 것은 우연이나 저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참된 목적을 알고 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창세기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인데요, 형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런 형태가 없는 겁니다. 또 이 공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후입니다.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있지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와 같고, 또 무질서하고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이게 혼돈과 공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어둠은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음 위에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동굴 속 같은 그 깊은 그런 어둠의, 칠흑 같은 어둠의 상태, 빛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의 상태 위에 있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어둠일까요? 어느 정도의 어둠이길래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깊음 위에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 어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무질서와 공허함과 또 이 어둠만이 가득한,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은 뭘 창조하십니까? 빛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어떤 빛일까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뭐가 없었어요? 빛이 전혀 없습니다. 빛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해와 달과 별도 없습니다. 아직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신 날이 바로 첫째 날입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천지창조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영적인 실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분리를 시킵니다. 나누십니다.
그러자 빛이 임하니까, 빛이 생기니까 뭐가 떠나갑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뭐하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함께하는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마귀는 어둠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부터 어둠의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을 섬겼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흑암을 지배하는 존재, 어둠의 존재,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빛은 생명이지만 어둠은 사망입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오, 천사 아니야? 아름다운 빛의 천사네? 라고 가장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빛은 없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 만드신 해와 달과 별도 참 빛이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진 이 빛들도 다 참빛은 아닙니다. 그저 참빛의 모형일 뿐이라는 겁니다. 참빛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했다고요?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바로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지만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 모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뭘 봅니까?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빛이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쳤다. 그 생명의 빛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자기 세상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그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빛, 찐인데 찐이야. 진짜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여러분도 다 찬양만 하나요? 저만 타락해서 트로트를 알고 있나요? 진짜가 나타났는데, 지금 나타났는데 그 찐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봐도, 또 예수님의 그 학력을 봐도, 가문을 봐도, 뭐 직업을 봐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스럽지 못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 대화가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입니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어서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시오. 직접 와서 보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 말씀에도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뭔 소리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무슨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사람들은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아니까.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박보건처럼 잘생기고 멋있고 현빈처럼 잘생기고 근육질의 남자고 하면 저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풍채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성화나 영화에 보면, 예수님 영화 보면 다 잘생겼어. 그 정도 되면 아유 따라갈 만해. 왜? 예쁘고 잘생기고 멋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아름다운 말, 흠모할 만한, 얼굴 보자마자 돌리고 싶은. 옆에 사람 보세요.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아니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잘생겼고 금발에 멋있는 파랑 초록색 눈 하면서 뭔가 잘생긴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그러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었겠습니까? 또 한편에서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자기 소유를 다 내려야 됩니까? 왜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또 날마다 지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누가요? 제자들도.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을 칠 것이냐는 그 물음을 놓고서 그들 사이에 막 말다툼이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내가 왼팔이야 하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누가요? 엄마가 엄마의 치맛바람이죠. 그리고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여자에게 물으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선생님의 나라, 당신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당신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된다면 내 아들, 이 두 아들을 왼쪽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경화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예수님 계실 때 이 땅에 왜 오셨느냐고요. 부경화를 주시러 온 것이 아닙니다라 했더니 여러분 아멘을 잘 안 하잖아요. 예수님 여러분의 부경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면 아멘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듣자 아유 부경화를 주시고 오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멘이 별로 안 나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한국 교회에서는 복 받으라고 해야 되고,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원하는 거 다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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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텐데 지금 그런 설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거든요. 십자가지라는 거에는 아멘하기 싫은 거죠. 모든 소유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오늘 헌금 다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멘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둠에 사로잡혀서 방황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공허한 인생,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이 무질서한 인생 가운데 예수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참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그들,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네? 그냥 대충 찍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자, 이 말씀 앞에 있었던 사건을 알아야 되겠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걸렸던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을 들먹입니다. 8장 5절이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을, 여러분 성경 좀 안다고, 교회 좀 다녀봤다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본지도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지도 않고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 모태신앙이고 또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 직분 임명했어요. 아, 나는 직분 안 받았으니까 왜 여러분 직분자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임명장을 주지 않았다고 여러분 직분자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직분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생명의 빛은커녕 어둠의 영과 사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율법, 모세 율법을 거들먹거리면서 그것을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동안에?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나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어둠이 주관하던 이 세상에 참빛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누가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누가 가장 두려웠겠어요? 당연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심판받을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마귀는 자신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쫓겨날 때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했을 때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던 이 어둠의 권세자가 쫓겨났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더 이상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시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빛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너희는 빛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빛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 대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여러분을 소망으로 살게 하시려고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여러분에게 밝은 빛을 주셔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바라시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예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이다. 또 우리 옆에서는 알려주시면 앞뒤로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던, 사망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통령답게, 교사가 되었으면 교사답게, 부모이면 부모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자리답게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에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숨어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기에, 빛의 자녀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절대 윤리의 기준은요 천주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세상의 절대 윤리의 기준입니다. 왜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성당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치, 절대 진리, 절대 윤리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은 그저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나 기독교인이 조금만 잘못해도 교회가 왜 저래? 교회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합니다. 왜? 교회만이, 예수 믿는 사람만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도 똑바로 살아야지, 교회라도 똑바로 서야지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의 빛을 비추고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주 후면 우리가 유스비전 캠프를 합니다. 여전히 사망 가운데, 어둠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무질서함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무너진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다시 또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가 답이다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도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함 가운데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생명이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가 답이다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세 번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아, 나의 어둠아 주소서. 빛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다시 한번 빛으로 지 예수. 여러분 이미 승리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와십니다. 지 예수요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지 예수여. 빛으로 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도록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시도록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에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은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함과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 빛으로 나오세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요. 어두운 세상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주를 찾아와 주세요.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요.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요.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지켜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요. 빛으로 오신 예수요. 빛으로 오신 예수요. 나의 어둠만 빛으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요. 빛으로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어둠이 떠나가도록 빛으로 하나님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줘서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씻어주소.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눌려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함과 하나님 깊은 어둠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